누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자,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오늘 이제 이후로 나오는 말은 누구에게 말하는가 하면은 일반 청중들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그 청중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농도가 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아니, 대체로 그런 게 나타납니다. 일반 청중들에게 말을 할 때는 우리가 봐서는 그래도 뭐라고 말할까, 메시지가 좀 보편적입니다. 저거는 뭐 누가 들어도 그렇구나, 그런 메시지인데 제자들에게 말할 때는 그 메시지가 훨씬 더 깊어집니다. 이거는 우리가 말하면 일반 사람들이 듣고 따라갈 수 있을까? 좀 힘든데. 그러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제자들이라면은 일반 사람들하고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일도 감당해야 되는 게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제자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예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 그랬지, 일반 백성들이 사람들한테 많이 모일 때 제자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라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또 우리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신앙 고백할 때 그때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한테는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잘 해당되지 않죠. 그냥 일반 백성들은 그 사람을 우리말로 하면 슈퍼스타 정도, 인기스타 정도로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진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는 너희 자신을 부인하라. 일반 사람들한테는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힘들죠. 이해하기도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모였을 때 자기들의 집과 거물과 가정을 버려두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에게 자기 삶을 바치기로 헌신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말로 하면 하고 싶은 말씀, 정말 너희들이 제자가 되려면 이런 일까지도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복음서 읽어보면 이게 누구에게 했는 거지, 그거 보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그러면은 내가 제자가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좋은 말만 받아들이는 종교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이 되려고 하는지,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보면은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6장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제자들에게 했는 이 말인데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이게 제목을 우리가 흔히 붙이는 제목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인데, 내용을 읽어보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지 굉장히 헷갈려요. 자,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한 집안에, 큰 집안에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막 썼어요. 우리 말하면 공금 횡령을 한 겁니다. 주인이 그걸 알았어요. 주인이 그걸 알고 이제 이 주인이 종을 쫓아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있는데, 이 종이 주인이 자기를 쫓아내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 집에서 쫓겨나는데, 쫓겨나면 내가 뭐 해서 먹고 살지, 이제 이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우리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내가 탕감해 주겠다. 어떨 때는 누구에는 절반, 어떨 때는 20%, 누구에는 80% 이렇게 다 그 빚진 자들을 불러서 빚을 탕감해 주면은 자기가 이 집에서 쫓겨나가면은 자기를 통하여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나를 잘 대접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통 주인이 봤을 때는 이런 종은 어떡합니까? 더 악한 거죠. 안 그래도 쫓아내려고 내가 마음을 좀 먹고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 악한 일을 한다. 우리 보통 보면 너 갈 때도 이렇게 하느냐라고 크게 혼을 낼 건데, 이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종이 처신한 것이 굉장히 지혜롭거든요. 그래서 이 불의한 불의한 청지기, 이 불의한 청지기를 악하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지혜롭게 했다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칭찬을 받아야 될 게 아니고 진짜 법정에 고발당해야 될 일인데
주인이 이런 불의한 종을 칭찬한다? 아니 그럼 우리도 이렇게 불의하게 막 살면은 주인에게 칭찬받을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 비유는 설명하기도 해석하기도 사실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칫하면은 이 종의 불의함을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자칫 이 비유를 듣고 나면은 야 우리도 그렇게 살아도 되겠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재물을 막 마음대로 쓰고, 그리고 뭐 이걸 그러니까 내가 처신할 수 있도록 해도 주인이 나를 칭찬해 주겠네, 잘못된 결론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비유를 보기 전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라기보다는 핵심이 있는데, 이 주인이 종을 칭찬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럼 무엇을 칭찬합니까? 이 종의 지혜, 맞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이 종의 인격과 성품을 칭찬하는 게 아니고 이 종이 지혜롭게 처신한 것을 칭찬합니다. 이걸 우리가 혼돈되면은 야 이런 종도 칭찬하나? 이 종의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이 종의 인격과 성품은 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핵심이. 그러면은 이 종이 비록 불의한 종이라 할지라도, 나쁜 종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에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처신하는 걸 보니까 참 지혜롭게 처신을 해요. 그 부분만 딱 떼내서 칭찬하는 것이지, 이 종이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 집에서 잘했다, 이 사람 잘했어, 성품이 좋아, 인격이 참 된 사람이야, 그런 거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혼돈되면 안 됩니다. 지혜롭게 처신한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이렇게 불의한 종도 지혜롭게 처신하는데, 이 시대의 빛의 아들들은 이 불의한 종보다 더 지혜롭게 처신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게 결론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 8절 볼게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습니다. 자, 일을 지혜 있게 했지.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성품이, 인격이 그래도 좋았기 때문에 그가 말 안 합니다.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아들들은 이 불의한 청지기보다도 더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 내가 어리석게 일을 했어요. 그게 뭐 의도적으로 나쁜 일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리석게 사는 것이 올바르다는 말은 아니죠. 어리석게 살았지만 그건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입거나 많은 사람들이 크게 다치거나, 그러면 이 어리석은 사람이 나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그 미안해, 이렇게 한두 번은 될 수 있겠지만 이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닥치면은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빛의 아들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세상 말로 하면 이너서클, 진짜로 헌신된 사람들은, 너희들은 헌신된 사람이면 어리석어서는 안 된다, 지혜로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거 꼭 기도해야 돼요. 꼭 기도해야 돼요. 성도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워야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내가 공부를, IQ를 더 좋아야 되고 내가 이 세상의 재리를 알아서 성공해야 된다, 그런 지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사실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사실 이제 전체 내용이고 결론인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드는 비유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16장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우리말로 하면은 이 청지기가 공금을 횡령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돈을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주인이 알았습니다. 2절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3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면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자기 미래를 생각하는 겁니다. 와,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했구나. 지금 상황이 이렇구나. 이 모든 일이 저 종 때문에 아마 내가 생각하면 저 종이 주인한테 일러 바칠 거야. 저 홍길동이라는 종이 일러 바쳐서 주인이 알게 된 거야. 저 홍길동이를 내가 한번 혼내줘야지. 막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과거에 내가 잘못했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종이 잘한 게 뭐냐면은 딱 지금 문제가 딱 터지니까 이 문제를 두고 앞으로 이걸 해결해서 어떻게 내가 나갈까 문제 해결과 자기 미래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일이 터지면은 막 이 일이 터진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 돌리라고 막 책임을 돌리려고 야단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내 책임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거 내가 했지만 저 홍길동이가 주인한테 일러 바쳤을 거야. 이 모든 책임은 홍길동이 있어.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이 불의한 종은 이 청지기는 일이 딱 터지니까 이제 그러면은 내가 앞에 가서 앞으로 뭐해 먹고 살지? 이거 안 되겠구나. 우리 말로 하면 내 미래를 개척해야 되겠구나. 내 삶이 여기서 멈출 수는 없지. 그렇지. 내가 미래를 개척해야지. 어떻게 할까? 요 고민하는 주안점, 포커스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 게 뭡니까? 5절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너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자, 이 청지기가 이제 그 주인의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그 주인의 재산 구조, 규모 그리고 주인이 누구에게 빚진가를 훤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진 자들을 불러가지고 너 우리 주인에게 얼마 빚졌지? 내가 우리 주인 장부까지는 못 보는데 너 얼마 빚진 거야? 그러니까 말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6절 말하되 기름 100말 빚졌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 청지기가 중간에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이제 50 써라. 50 탕감해 줄 테니까 너 앞으로 기름 100말 빚졌는데 50만 내. 자, 그러면은 이 빚진 자가 얼마나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청지기는 주인 대신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한순간에 기름 100말 그 기름 100말을 내야 되는데 기름 50을 절감이 탕감됐습니다. 그래서 이 액수를 보니까 대략 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액수를 달러로 계산하니까 한 10만에서 12만 불 정도 된대요. 탕감 받은 게. 그 1년 연봉이죠. 꽤 큰 거죠. 그러니까 이 빚진 자가 내가 오늘 누구 집에 갔는데 그 청지기가 내한테 10만 불을 탕감해 줬어. 20만 불 빚졌는데 10만 불을 탕감해 줬어. 이거 자기 혼자 알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온 동네 소문 다 내죠. 소문 다 내면서 그 주인 그릇이 크다. 진짜 그 주인은 앞으로 크게 될 인물이야. 가만히 보면은 누구에게 대한 소문이 나옵니까? 주인에게 대한 소문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빚진 자는 청지기가 그렇게 해준 걸 누가 해준 걸로 생각합니까? 주인이 청지기를 시켜서 해준 걸로 생각하죠. 당연히. 그러면은 결국 그 마을에서 누구에 대한 소문이 좋아집니까? 주인에 대한 소문이 좋아지는 명성이 자자합니다. 갑자기 막 우리 말하면 언론에 신문이 나고 막 그 뉴스 기자가 찾아와서 주인하고 인터뷰하려고 야단 났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1년 연봉을 다 이렇게 절감해 줍니까? 이 시대 이 커뮤니티를 사는 사람이다. 이 시대에 의인이 생겼습니다. 막 이렇게 소문이 날 겁니다. 주인이 이제 갈등이 생기죠. 말은 못 하겠고. 그거 아니에요. 저 청지기 저놈이 지 마음대로 막 이렇게 탕감해 줬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못 할까요? 절대로 말 못 해요. 왜 그런가?
이 시대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뭐라 그랬죠? 내가 늘 얘기하는 명예와 수치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주인이 보니까 갑자기 저 불의한 청직이 저 녀석이 재산을 가지고 절감을 탕감해 줬는데 처음에 막 화가 나가지고 야 너 그거 안 돼 재산 찾아와. 그리고 그 빚진 자한테 가가지고 와서 야 이거는 내가 허락한 게 아니고 이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 탕감해 준 그 기름 50말 다시 가지고 오셔. 그렇게 말하려고 지금 나가고 있는 중에 보니까 소문이 막 들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의인이 났다. 아 훌륭한 사람이 났다니까 가만 다시 생각해보자. 다시 생각해보자. 내가 이 10만 불을 손해보는 게 이익인지 아니면은 이런 소문 나는 것을 막는 게 이익인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시대의 가치는 이 재물을 손해보는 것보다 이 재물을 손해보고 의인이라고 명예를 받는 게 훨씬 더 이익입니다. 이익으로 봐도.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가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가리를 하죠. 아이고 내가 재산을 잃어버렸구나 했는데 보니까 명예가 막 사람들이 다 자기를 올리니까 이거 괜찮네.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를 영화롭게 해준 겁니다. 물론 속셈은 자기 살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 주인에게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보니까 야, 요놈 봐라. 참 처신을 잘하네. 그렇게 칭찬한 겁니다. 주인이 영광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많은 이 돈을 이렇게 청지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탕감해 줄 수 있는 이 액수의 돈, 그러니까 어차피 주인의 재정에서 어카운트에서 나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따지자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주인이 청지기가 탕감해 준 이 돈이 어떤 돈이냐, 이제 그걸 보면은 어떻게 이 청지기가 마음대로 탕감해 줄 수 있는 이런 여윳돈, 이런 여유 재산이 있느냐,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 이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마음대로 탕감해 준 이 돈 액수, 이 돈에 대해서 밖에 나가서 말을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은 이 주인이 모은 재산에 불법적인 모은 재산이 많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그걸 이 청지기는 아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 탕감해줘도 우리 주인이 이 재산 가지고 언론에서 인터뷰하거나 막 그렇게 못할 거야 하면은 우리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아마 IRS 세금 조사 들어오고 그러면 주인은 큰 공경을 당할 거야. 내가 다 알잖아 그 재정 규모를. 그래서 마음대로 가는 이 정도는 탕감해줘도 괜찮아. 그런 이론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청지기가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기에게 주어진 커미션, 요 정도 액수는 내한테 주어지는 커미션이니까 이 커미션을 내가 안 먹고 또는 이 불법적인 재산을 주인에게 안 돌아가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빚진 자를 청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재산을 처분했는데 자기도 영화롭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돈을 가지고 빚진 자도 탕감해 주니 이 사람도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청지기가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입마에 포켓하고 안 되겠다. 이제 내가 곧 쫓겨날 테니까 주인이 불법적으로 모은 것 또는 내가 받아야 될 커미션 요걸 따로 챙겨가지고 자기가 멀리 도망가 버렸다면 주인이 이렇게 칭찬을 안 한 겁니다. 왜? 결국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고 빚진 자를 빚을 갚아주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보니까 일석이조입니다.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 주인이 보니까 야, 요 녀석은 참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성질은 안 좋은데 인격도 안 좋고 말도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처신 하나는 너무 지혜롭게 잘하는구나. 나도 영화롭게 되고 빚진 자도 그 빚을 탕감하게 해주니 그 사람들도 굉장히 좋게 되고, 그래서 그걸 칭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알고 보면은 왜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는가? 그 결국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잘 사용하라. 잘 사용하라. 이 불의한 청지기조차도 이렇게 잘 사용하지 않느냐. 이 불의한 청지기조차도 이렇게 지혜롭게 처신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빛의 아들들이
우리가 재물을 잘 사용해야 되고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거다는 것이 이 청지기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요거를 보면은 그렇게 왜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는지 우리가 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불의한 청지기가 되자,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의 물질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의 관점 세 가지가 변화돼야 됩니다. 세계관이 변화돼야 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돼야 돼요. 그전에는 내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에서 내가 명예롭게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데 올라가야 된다. 그런 세계관이 변화돼야 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야 된다. 그런 세계관으로 바뀌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샬롬, 평화적인 우리가 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인생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개인적으로만 철저하게 나만 잘 되면 돼, 내 인생만 좋으면 돼, 그런 인생관이 예수를 믿으면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바뀌어야 될 게 뭡니까? 물질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물질관이라고 말하죠.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은사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모든 것, 이걸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불의한 청지기가 정말 이 물질에 대해서 잘 사용한 게 없는, 이 물질 하나를 가지고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습니까? 주인을 영화롭게 하고 빚진 자에게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물질은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고, 주변의 빚진 자들, 꼭 빚진 자들뿐만 아니라 물질이 필요하고 궁핍한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그게 성도가 물질을 바라보는 물질관입니다. 야, 이 물질관, 나는 지금 10개를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10개를 바라보는 물질관이 어떻습니까? 이 10개를 가지고 100개를 만들고 100개를 가지고 10,000개를 만들고 계속 물질을 풍요롭게 하고, 이 물질은 결국은 나를 위해서 쓸 거야. 그게 세상의 일반적인 물질관입니다. 이게 교육이 가르치는, 그게 어떻게 물질을 많이 모을 수 있느냐, 그리고 모은 재물을 가지고 또 잘 어떻게 내가 또 네 enjoy your life, 어떻게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느냐, 그거 가르치는 게 세상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잘못된 물질관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 물질관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거다. 결국 천직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사용하고, 어렵고 힘들고 필요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가 했던 일,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걸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의 결론으로 이렇게 결론이 아니고 이제 이런 비유를 말하고 그 비유에 대해서 이어서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앞에 불의한 청지기가 했던 그 말의 정리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로 사귀라. 자, 여기서 이제 불의의 재물은 악하게 벌어들인 재물, 우리가 하면 마약 밀수를 해서 얻었던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 재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월드리 웰스, 세상적인 부, 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불법으로 해서 얻은 재물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재물, 그걸 말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부자들이 이렇게 재물을 많은 부를 가졌으면 그 부를 가지는데 아마 불의한 수단이 있었기 때문에 불의의 재물들이라고 사람들도 많이 생각했지만 근본적인 원뜻은 세상적인 재물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세상적인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라? 친구를 사귀라. 어떤 친구? 나중에 너희들을 잘 대접할 수 있는 친구. 자,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에서 이 친구들이 어떤 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이죠. 그래서 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잘 해줍니다, 재물. 그래서 이 청지기가 집에서 쫓겨나면 그 집에 찾아가는 겁니다. 야, 내가 저 집에 청지기를 해서 네 재물을 이만큼 탕감시켜줬잖아. 야, 내 지금 갈 데가 없는데 한 달간 좀 머물자.
오, 그래, 네가 내한테 해준 게 얼만데 한 달 동안 있어. 그래서 자기 살 길을 이제 마련했던 것처럼 뭐냐면 이 교훈을 더 넓히는 거죠. 이 재물로 가지고 너를 영원히 영접해 줄 수 있는, 너에게 영원한 처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친구를 사귀라. 자, 그게 뭡니까? 우리 재물을 가지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너희는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세상에는 좀이 있고 동록이 있어서 그 재물을 다 긁어 먹을 것이다. 그러나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면 거기에는 도둑도 없고 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안전하다. 그 말 했던 거하고 사실은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처소를 마련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이제 얘기하면은, 그럼 목사님, 우리 하늘나라 은행에 어카운트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우리 거기에 저금해야, 아마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이 우리가 영원한 처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불의한 재물은 이 세상에서 우리 재물을 내가 다 움켜쥐고 있는 게 아니고 나눠줄 줄 알고 필요한 때 그 흘러가도록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제하는 게 신앙의 3대 의무입니다. 구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영주할 처소를 영주할 처소, 영원한 처소를 영접을,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교훈을 이어갑니다. 그 물질에 대하여서 교훈을 이어갑니다. 10절, 우리의 물질관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자,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이거 뭐 꼭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미션, 작은 업무도 똑같죠. 대체로, 반드시는 그렇지 않은데 대체로 사람들이 작은 일을 얼마나 잘하는가 보면요, 큰 일도 얼마나 잘하는가 대체로 판별이 납니다. 근데 이 작은 것이라고 해서 이거 무시하고, 에이, 내가 뭐 이런 일을 할 정도의 사람이야? 나는 이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람이야 라고 그 작은 일을 무시하면 큰 일을 맡겨줘도 못합니다. 작은 일 속에 있는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신분이 어떻든 지위가 어떻든 그 가치를 귀중하게 여기고 그걸 잘 다룰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재물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원리가 작은 재물을 귀하게 쓰고 그걸 위해 그 작은 재물 가지고도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쓰고 뭡니까? 그 다른 사람에게 빚을 갚아주는데 어려움을 채우는 필요를 채우는 데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큰 물질로도 채워주겠다는 신앙의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6절 하반부에 10절 하반부에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요 작은 것 잘못 다루면 큰 것도 못 다루니 그 앞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11절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도 충성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그리고 13절 보겠습니다. 또 물질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13절 끝부분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겸하여라는 말입니다. 합쳐서. 이거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또 중요한 단어는 사용한다는 말을 안 하고 섬긴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사용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이 아니고, 물론 뭐 하나님을 사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재물에 대하여서도 너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사용할 수 없다가 아니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물질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게 다 우리께 보면 물질 숭배고 다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자, 이 당시에 사람들은 세상은 이분법으로 바라보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빛과 어둠, 의인과 악인, 오른쪽과 왼쪽, 하늘과 땅, 전부 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타협,
뭐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타협,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고 살아갈 때는, 협상을 할 때는 반드시 타협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게 절대로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신앙적으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타협하는 걸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는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타협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늘 타협이 일어나는 거죠. 늘. 자, 운전하러 갈 때도 2차선으로 갈 때 1차선이 될 때는 타협을 해야 됩니다. 이쪽이 먼저 가고 내가 뒤로 가고, 내가 뒤로 가면 내 뒤에 사람 또 양보하고, 이쪽이 다 타협이에요. 사실은 그게 절대로 나쁘다는 게 아닌데, 이게 신앙적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도 타협을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요거는 타협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시대는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타협이라기보다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시대적인 게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나 네가 오른쪽으로 갈 거냐 왼쪽으로 갈 거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중간길로 갈게. 우리는 타협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려니까 좀 너무 우파적인 것 같고, 왼쪽으로 가는 건 너무 좌파적인 것 같고,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중간길로 갈게.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제3의 길. 근데 신앙생활에는요, 제3의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같이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은 섬기고 재물은 사용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둘 다 적당히 섞거나 아니면 반대로 하죠. 재물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용하죠. 재물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물질관, 성도의 물질관인,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말한 거라고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적당히 섞죠. 하나님 70%, 재물 30%. 이것도 좋은 신앙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대부분 하나님 10%, 재물 90%. 이렇게 막 중간으로 타협을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수아의 고빌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요수아 24장 15절. 너희들이 다 경험했지 않느냐? 이제 그 출애굽했고 광야 생활했고, 광야 생활 40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딱 들어가기 전에 요수아가 마지막 고빌설교 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다 겪어봤다. 너희들이 강 저편의 신이든지 강 이편의 신이든지, 자, 강 저편의 신이나 강 이편의 신은 둘 다 우상입니다. 이 신을 섬기든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니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근데 둘 다 섞지 마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타협도 하면 안 되겠네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하고 이거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공동체를 우리가 형성해 나갈 때는 세상 말로 하면 타협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양보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나도 물러갈 줄 알고,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또 해야 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두고는 타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섬기고 재물은 사용하고, 그래서 재물을 사용하고 재물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용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만 섬기고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하고, 그게 우리 성도의 올바른 물질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물질관,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해서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주인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혹 우리가 연약하여서 몰라서 부족하여서 사용하라고 주신 그 물질과 은사를 오히려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잘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근 집사님이야 몸이 연약한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터치해 주셔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세포 하나까지도 오장육부 주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낙담하고 좌절한 심령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와 가정에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의 갈 길을 주님께서 만사형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새가족 환영회와 그리고 셋째 주에 있을 청년부 홈커밍데이 그리고 마지막 주에 있을 주일학교 가족 수련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사태가 속히 회복되고 속히 끝나고 회복 이후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